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는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11월 2일 날 제가 행복한 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30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예배 드리기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에 너무 잘 다녀왔고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원래는 5번만 버스킹을 하려고 했는데 총 6번에 걸쳐서 제가 버스킹을 했고요. 난민을 대상으로 3번 제가 버스킹을 하고 관광지와 또 불특정 대상을 향해서는 2번, 또 마지막 한 번은 그 센터 근처에 있는 현지인 청년들을 초대해서 근처에 이제 학원들이 좀 있어요. 직업 학교 같은 그 학원들이 이제 우리 흔히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를 나눠주면서 이제 야외 노상 카페에서 한 번에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를 다녀오면서 여러분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푸른나무가 지향하고 꿈꾸는 문화 선교 사역이 그려질 수 있는 곳이 그런 사역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누가 있었으면 또 이 자리엔 누가 있었으면 하면서 혼자서 행복한 상상을 하고 꿈꾸는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왔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선교를 떠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정확하게 이제 오늘이 지나면 딱 한 달 남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지난주가 아니죠. 11월 2일 날 했던 행복한 낙이라는 제목의 설교 기억하시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였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가장 중심,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썼던 기록했던 그 방법 중에 문학적 기법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사용되어졌던 오늘 본문의 샌드위치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하면은 위아래 빵이 있고 가운데 요 중심된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이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요. 위아래 빵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 텐데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식빵이면 이제 성전 정화가 햄과 야채가 되는 주가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같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혹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못 먹어봤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수민이 지금 약간 너무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본당을 올라가는 계단이 야외에 있었는데 그 야외 계단으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무화과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요. 2019년 여름에 제가 예루살렘에 한 2주 정도 머물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머물고 있던 그 선교 기도의 집이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가 여름이 무화과의 철이어서 따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는 직접 예루살렘에서 봤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함께 또 이제 이 말씀들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그 무화과 나무 사건 첫 번째 기록 11장 12절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델을 떠날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장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뭐라고 외치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잖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었다고. 막 사람들이 함성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셨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것만큼 인간적인 모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자이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느끼셨던 배고픔,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근데 이때 시장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그리스에서 일정 중에 아침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이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워낙 많이 돌아다니는 일정이다 보니까 아침을 먹지 않은 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교를 다니셨거든요. 제가 걸었던 걸음보다 더 많은 걸음을 걸으셨던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매가 있을까 하여. 여기서 우리는 열매라는 단어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수민이가 너무 좋아하는 익은 무화과 열매를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는 스콘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익은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익기 전의 열매라는 뜻도 있고요. 계절의 전조를 나타내는 쉽게 얘기해서 수정이 돼서 이제 막 열매 같은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열매도 스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했으니까 열매를 이제 드시려고 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때 철은 사실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6월절이라고 하면 우리로 보면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월, 4월쯤 될 텐데요. 제가 언제 무화과 나무를 먹었다고요? 여름에 8월에 제가 무화과 열매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철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신 건 익기 전에 수정되어서 열매 모양 비스꼬름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했거든요.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건 이제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 4월이 되면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정도의 요만큼이라는 조그만한 열매라도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열매의 모습조차도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채 있었던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예, 너무 심한 말을 하셔요. 이런 나쁜 무화과 같으니라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먹을 수 없을 거야. 딸 먹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죽을 거야. 죽었어. 윤지 표현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나무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길래 예수님이 시장하신 데 대뜸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신 게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잎만 무성해요. 보기에 번지르르해요. 그럴싸해 보여요. 괜찮은 것처럼 가리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특별히 누가요? 종교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 생활이 허례허식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종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상황도 그렇죠. 그래서 열매 없다라는 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성전 정화에서 좀 더 다뤄볼게요. 인범한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들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를 제자들이 귀담아 듣고 성전으로 드디어 입성하시고 들어가세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고 굉장한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 어떤 유명한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때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까지도 그려져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전뜰에서 뭘 하고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있고요. 무엇을 또 사고 팔고 있나요?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성전 뜰에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고 팔았던 거는 비둘기 같은 작은 재물, 그리고 향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러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재물을 사는 곳이 성전 뜰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뭘 해요? 돈을 바꿔야 돼요. 왜 돈을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비밀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종교인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줬던 것이 바로 이 환전입니다. 왜 환전을 했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에서 주조된 동전도 썼고요. 로마에서 주조된 동전도 썼고 그다음에 헤롯 왕이 만든 동전도 썼어요. 되게 많은 동전들이 쓰여졌지만 이 성전에서만큼은 물건을 재물을 살 때 딱 한 가지 동전만 써야 돼요. 세켈.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이라는 그 통화를 쓰거든요. 근데 그냥 세켈이 아니고 두로 지역에서 나오는 세켈을 써야 돼요. 두로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기억하시죠?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두로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일들. 두로 세켈이 뭐길래 두로 세켈만 썼냐면 무려 은이 94% 함유된 동전이 두로 세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조법이나 그런 그 정하는 걸로는 거의 순은에 가까운 동전이었겠죠. 이것만 성전에서 써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헬라 동전, 로마 동전, 헤롯 동전 이거를 두로 세켈로 바꿔야 돼요. 한치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바가지 씌울 수도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독점이잖아요. 제사장 그룹이 독점으로 이 장사를 돈 바꾸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환전하는데 환전소마다 환율이 다르잖아요.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독점이었어요. 그 일이 성전 뜰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왕이 새겨진 동전 자체가 우상.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 중에 오늘 또 나왔죠. 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감히 성전에서 쓸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라고 이제 말은 했지만 진짜 이익은 뭐다? 이유는 많은 이익을 남겨먹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에 사용될 비둘기와 제사에 필요한 향료, 향유 등이 그 성전 뜰에서 판매가 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소나 양이나 이런 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부터 가지고 왔을까요? 위험해요. 그렇죠? 상처 입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성전 외곽에 장사를 또 해요. 소를 팔고 양을 파매. 이게 또 이제 장사, 어마어마한 장사가 되는. 그러면 이제 제사 갈 때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돈만 가지고 가서 제물들을 사서 성전에 들어가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 물품을 사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왜 아니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집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원래 성전 뜰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일까? 정확하게는 이방인의 뜰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일까? 성전의 구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헤롯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곳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도 있었죠. 제물을 잡는 뜰,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깥에 유대인들의 뜰이 있어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전달, 안수하고 전달, 자기가 잡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제물을. 그 일을 유대인의 뜰에서 해요. 여자는 여자들의 뜰에서 할 수 있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이지 않은 이방인들이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뜰이에요. 그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게 바꿔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세요.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네. 아까 말씀드렸 17절입니다. 7절이 아니고 잘못 나왔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지만 더 나아가 제사장들이 취하고 있는 잘못된 성전 구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건데 너희들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너희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괜찮은 무성한 잎사귀처럼 보이지만 강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강한 어투의 표현인 거죠. 유대가 망해가는 시점에 유대가 망하는 이유가 된 백성들의 죄악을 나타내는 게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가 종교인들을 무시하는데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할 정도로 빡쳤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를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말하다니. 그런 표현을 들은 종교자들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이렇게 작정하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 봤듯이 우리 각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예,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더 신경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할 곳을, 와서 기도해야 할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린 이 장면에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뒤엎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러면서 또 상징적으로 다시 앞에 나왔던 무화과 나무 사건이 샌드위치로 나오게 됩니다.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예, 불쌍한 무화과 나무예요. 예, 죽어버렸어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요?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토록 그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는 말씀이 단 하루 만에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상징처럼 이 그림 언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듣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가 상징처럼 말라 비틀어졌어야 할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혹은 종교인들의 모습, 더 나아가 당시 행해지고 있던 성전 중심의 예배에 대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행해지던 옛 체제가 끝났어. 종말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입만 무성한 당시 종교인들, 겉만 번지르르하고 경건하고 삶에 열매가 없는, 우리 아까 신나게 찬양했지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아닌 겉모습만 있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상징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사건이에요. 즉 건물 중심의 신앙은 뿌리까지 끝났어. 이제 the end. 새로운 체제가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났어. 나를 통해서.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삶에 그런 맺어지지 않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앞에 얘기했던 다시 예레미야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4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 중요해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이 예레미야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더 구체화되어지죠.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두 계명으로 축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상산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삶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에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다라는 상징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이제 제시하세요. 어떤 길이요? 구조적인 건물의 중심에 성전, 것만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나오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와, 이 산더러 바다에 휙 던져지라고 하시는 말만 듣고 청년 시절에 제가 의심하지 않고가 아니라 진짜 되나 하고 혼자서 이렇게 속으로 너 저 산 일로 이렇게 빠져봐, 바다에 빠져, 바다를 바라보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 됐어요. 됐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예, 이상한 교주가 돼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녔을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산더러라고 했을 때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전. 우리 시온이 시온산에 계세요. 시온 바다에 빠지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 산더러 했을 때는 성전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듯이 옛날 체제가 전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할 수 있어. 너희도 기도해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믿고 의심하지 마. 내 안에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in Christ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해야지 주님 밖에서 구하는 건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더 중요한 것은 옛 구조의 성전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몸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성전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 이때는 아직 있어요. 아직 시작 안 됐어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해봐. 빠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됐어요. 그 산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 성전은 나무에 나무 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있는 그 벽은 성전벽이 아니에요. 옛날 예루살렘 성터였던 돌이 조금 남아있는 곳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전, 지금 이 헤롯이 증축하고 더 화려하게 40년 동안 수르밥의 성전을 더 증축하고 개조하고 리모델링한 이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거 없어질 거야. 이거 없어져. 새로운 길이 있어. 바로 내가 성전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라는 거를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까지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만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웃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저는 항상 주일날 좀 쉽지 않아요. 제 아내와 항상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제 아내와 회복해야 돼요. 제 아이들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족, 친구, 회사, 가까운 사람들, 또 더 나아가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분들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것을 바로 세우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해결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입만 무성하신가요? 아니면 아직 열매는 없지만 조그마한 열매 같은 모양이 지금 맺어지셨나요? 네,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꼭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그분께만 꼭 붙어 있으면 그분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된 저 여러분이 무엇이 내 마음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환전상이 있나요?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자판이 깔려 있나요? 아니면 집비둘기, 야생 비둘기가 막 푸득푸득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붙잡으면 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아주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이미 맺으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인내가 좀 아직 많이 부족해. 아직 못 맺은 것 같아요. 친절함도 그렇고요, 온유함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은 이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부름 받았어요. 이건 다 성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훌륭해야 돼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 성품을 맺을 때 저 여러분의 신앙이 일치가 되어지게 될 거예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신앙과 삶이 다른 모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저 여러분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 빠져라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 산 아니에요. 성전산. 잘못된 구조, 잘못된 체계, 잘못된 전통들을 우리는 들려서 빠져라. 그거를 전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성한 한국교회의 잘못된 구조와 형식적인 예배들 혹은 형식적인 종교 체제들이 사라지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이미 열려졌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예언이 성취된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원함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옛날의 모습들, 비둘기를 팔고 싶어 하거나 그거를 사고 싶거나 돈을 바꾸고 싶거나 그것 통해 이익을 얻고 싶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둘러 엎으실 거예요. 내가 둘러 엎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이 둘러 엎으시고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자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